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경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 경제를 우리가 좀 배우면은 우리의 실생활에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그 고뇌가 있습니다. 그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침수 피해로 사망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난 때문에 또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기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개발 국가는 더욱더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야수 같은 모습,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이것이 주는 그런 불공평의 그런 문제에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 모든 분야에서 이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결국 인간성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는지는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 천민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동물의 세상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 있어 왔죠.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이 만몬주의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만몬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 이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는 이 바알 신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 신앙은 이 아세라 우상과 결탁을 해서 풍요, 다산,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 신앙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고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바알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라. 야훼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물질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물 먹고 물 마시니 이것이 가장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가난을 즐기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생활은 도인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생활고의 압박이 심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무조건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경제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에 나타난 제도 크게 이 세 가지 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요셉의 그 소작제입니다. 아마 좀 생소하게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요셉이 그 풍년 7년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흉년 7년을 맞이했을 때 요셉이 제시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작제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토지를 모두 왕실의 재산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왕실이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작을 주었습니다. 소작을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작률입니다. 소작료죠. 소작료가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가 5분의 1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소작료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의 반틈을 지주에게 주는 것이죠. 아주 높은 소작료였죠. 그래서 소작인들은 항상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요셉의 소작제로는 농민들이 땅을 전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왕실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소작료라면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율법에 나타난 토지제도입니다. 이 율법에는 토지를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하고 목축 여기에 한해서 소출의 10분의 1을 또 거두었습니다. 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농경과 목축에 한해서 10분의 1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의 그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영구적인 경작권을 주었습니다. 이 경작권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형편이 기울어져서 경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희년 50년마다 원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때는 이제 종살이에서도 해방되고 또 부채도 다 탕감을 받도록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현실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스겔의 토지제도인데요. 아마 이 에스겔의 토지제도도 여러분은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토지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포로기에 사역을 했던 에스겔은 새로운 토지제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물론 왕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토지를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율법의 토지 분배 제도를 좀 변형시킨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포로기 이후에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왕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차라리 왕에게도 일정한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착취를 좀 덜 하게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가나안 시대에 제시되었던 그런 그 토지 분배 방식을 수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레위인에게도 토지를 주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이제 보장해 준 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계 문제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이 토지제도, 이런 경제제도를 시행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그 11조 제도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11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11조 제도는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배분해서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과 그 목축에 한해서 10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농경과 목축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업을 했다든지 어떤 그 수공업을 했다든지 무역을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 소출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땅을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자식들에게도 대대손손 그 땅의 경작권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득에는 11조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 여타의 어떤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했고, 또 사유재산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제시하는 이 토지 분배, 여기에 따른 11조 제도는 이 무조건 뭐 돈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생계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실생활에 참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토지를 분배하고 11조를 내고 희년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그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그 성경의 경제제도는 자유, 평등, 생산, 복지, 분배, 복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포괄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지금의 경제정책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전 세계는 어떤 이념적인 정책, 좌파의 정책이다, 우파의 정책이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보수와 진보도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기본소득,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생산적인 복지 이런 것 등을 과감히 반영하는 경제정책을 희망합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최저임금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생산적인 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지만 하게 되면은 그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또 무조건 생산 쪽에만 하게 되면은 복지가 약화되죠. 그래서 적절한 생산,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균형 있는 복지, 이게 생산적인 복지인데요. 최근에 이 천민 자본주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 생산적 복지라는 그런 용어를 딱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경제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 배금주의도 아니죠. 이런 합리적인 제도들을 잘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에서도 이런 바른 경제관념, 바른 경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성경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제에 대해서 별로 깊은 그런 그 지식이 없는데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성경의 원리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